이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조각 보이고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멘. 주의 그 사랑
양 없더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날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자기랑 빼노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추한 마음을 이로써 고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보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명까지 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가면 죄전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건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생하노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순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바로 잡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여야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오직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주 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허락하옵시고 선한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고 전경희 성도님을 주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셔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이 땅에서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의 슬픈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에서의 재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손길을 통해 건강하게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이의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회원 모두가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여성교회와 성도님들의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결단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축복하여 주옵시고 먼 곳에서 한 걸음에 참석하여 헌신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영광을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 신비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하여 할 저주와 우리가 당하여 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신공으로 나가나 되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성신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찾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 든든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참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정말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이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은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 부사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정말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몇 장만 넘기면 되는데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줬는데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하루에 1년 된 그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서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또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죄사함이에요. 이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는요 방울이 달려있어. 방울이 달려있어갖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움직이면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는 휘장 열고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갈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했던 그 첫 언약, 그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볼까요?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아멘.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가 이제 접속 부사로서 이렇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이 성소에는 지장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성소,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대지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대지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져 가지고서 거기를 누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다. 예수님이 찢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찢김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은 얼마나 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정말 너무 무너지지 않냐는 그 죄의 담이에요. 그 죄의 담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보좌라는 말이 82번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35번이 나오는데요. 이 보좌는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왕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서요.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또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못된 주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축을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에 정말 공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주님은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휼하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이 성경에는요 심판의 보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9편 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9편 7절 시편 9편 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의 보좌인데요, 그 심판의 보좌는요 정말 이제 보좌가 크다는 거예요. 크고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보좌가 크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보좌가 크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피조물이 바로 이 정말 심판에 이제 이르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있고요. 또 이 심판의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또 이제 정직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불못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다 불못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정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혼을 내는 곳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정말 아무리 망가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상하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갈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했어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긍휼함을 얻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휼히 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스플랑크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 이 말은 뭘 말하냐? 내장이 뒤틀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장이 뒤틀린다. 우리 이 복음서에 그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12번의 이 궁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이 궁휼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휼이라는 단어 뒤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에 정말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지요. 고통당한 자, 또 굶주린 자, 병든 자, 정말 이런 자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정말 배고픈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궁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보지 못하는 두 맹인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아이의 상여 뒤를 따라가면서 애통해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험과 또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겪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친히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냥 하늘 영광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이 어떤 아픔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정말 주님께서는요, 막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막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를 이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런 이제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이 자연보호 단체에 있는 그 한 부부가요, 새벽예배를 갔다 왔어요. 새벽예배를 갔다 왔는데 그날 눈이 엄청 왔어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그냥 막 그 눈을 푹 빠지면서 새벽예배를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마당에 이 참새들이요, 그냥 막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집까지 내려왔는데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없잖아요. 눈이 다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푸득푸득하면서 지쳐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연보호 하시는 분이니까 이 새들을 잘 잡아가지고서 이제 정말 혹시나 많은 곳으로 안내해주고 싶고 이제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연보호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푸득푸득하면서 잡으려고 하면은 넘어가고 잡으려고 하면은 뛰쳐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필사적으로 그걸 이제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연보호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새가 돼가지고 너한테 가까이 가기 전에야 어찌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는데,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용사를 줄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정말 이제 그 관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른 비로 물을 줘야만이 곡식을 이제 심을 수가 있고요. 또 늦은 비를 줘야만이 그 비를 통해서 곡식이 여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으로 가야 돼요. 또 우리가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되죠.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듯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니까 가끔 생각날 때 돕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때에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이제 정말 부르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또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이 베드로는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정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고난이 사라지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만이 모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견딤도 있고요, 또 거절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견딤도 있고요, 또 거절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너무도 가시가 고통스러웠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정말 이 몸에 가시가 얼마나 그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그 간구를 거절하세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고하여 교만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위해서, 아멘. 사도 바울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그 가시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시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고하여 교만해지는 걸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정말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는 큰 유익이 됐던 거지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이제 정말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쭉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정말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어둠의 영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어둠의 영을 다 물리쳐버리면요, 이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요, 정말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정말 제자들이 이제는 막 지하에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면요, 그 평안은 정말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 왔다 가요. 세상의 평안, 내가 정말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면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지, 기쁨이 있지.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느덧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어떠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더 평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를 갖고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는요, 정말 견딤도 있고 거절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실패하고 더럽혀지고 망가졌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제 보혈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정말 이 죄악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은 자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14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참으로 다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저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정말 그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떠한 행위를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행위를 달성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자기의 선행과 공의를 들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정말 복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며 기도자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가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보좌에 앉으셔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의 목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주님의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정말 가슴을 치며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은혜의 정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구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가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며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또 인도함 받게 하시며 또 나아가 참으로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으로 우리 고전경이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모시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유가족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을 참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참으로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기억했다. 지금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는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등성된 존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물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또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집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든든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전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순탄하게 풀어지는 능력을 증거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귀하게 이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합한문하며 아버지 예배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 구원에 인도하시를 받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을 먼저 하나님께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이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그러한 아버지 물질들 하나님 기록된 이름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우리의 약함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간증의 복으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 전경희 성도님 이제 소천이 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예배 장례를 잘 치르고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한석 우리 큰형님 또 형수님 우리 민정 성도도 오셨고 많이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면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선생님도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우리 목숨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우리 정영희 권사님, 우리 마선옥 사모님, 우리 정명희 시사님, 최은자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2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이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총동원하여서 은혜 받고 정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 16일은 우리 정말 세계적인 부흥 강사이신 우리 최민경 목사님께서 강사로 쓰십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정말 이 헌신 예배가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먼저 전체 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저녁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식당에 있나요? 앞에 있죠. 떡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리 조한경 우리 집사님, 최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다고 토요일날 잠시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이렇게 섬김이 너무도 감격스러웠다고 그냥 3번이죠. 3번.
세 번이죠. 3번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나오셔서 그렇게 막 참여해 주시고 가지도 않아. 다른 데는 막 가려고 막 그러는데 가지도 않아. 그렇게 참 헌신해 주시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볼 때도 감사한데 우리 신경원 선생님 너무 감동스럽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전력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금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우리 방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